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구약 3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이 오늘 하루 그리고 사순절 기간 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과 사명을 이어받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장자의 축복은 둘째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삭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성한 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이삭의 집안은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싹이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편애가 결국 가정의 비극과 더불어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이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장성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반면에 이삭은 조용했고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편애의 결과는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에서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은 붉은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때를 틈타 호시탐탐 노렸던 그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죽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에서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에게 유익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그 일을 후회하게 되고 비탄에 빠지게 되고 야곱과는 원수가 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도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은 야곱과 같은 핏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맙니다. 아마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그 후손을 계속해서 그 후손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마 여기에 비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서가 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장남으로서 장자의 명분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왜 그렇게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단 한 그릇의 팥죽에 팔아 넘겨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 말씀 3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어찌 보면 축복권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감 있는 매우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권을 따라서 장자에게로 흘러갔기에 어찌 보면 이건 축복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설마 팥죽 한 그릇에 팔겠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냐?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장자권을 갈망했던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또한 가정을 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사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 이것을 위하여 이 장자권은 매우 소중하고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이어를 안다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에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하며 가정을 구원해야 할 이 구원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가정의 축복권마저도, 즉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에서에게 준 장자의 명분,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내 가정의 축복을 위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홀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 사역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고 내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영혼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혼과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가정의 믿음과 축복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앙,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물려준 모든 것을 물려받고 가족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장자의 명분은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 못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결국 편애 때문에 생긴 가정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형제 간의 은밀한 거래는 결국 그 시작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27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편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은밀한 형제의 이 거래 그 앞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좁게 말해서 편애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당파 싸움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편애, 즉 한편만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편만 사랑하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편, 내 편. 편이 갈라집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장자를 팔고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비극이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 속에서 싸우는 형제를 보고 처음이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더 가르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편애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은밀한 거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얼마나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소중히 여기며 사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은밀한 거래에 장자의 명분이 오고 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밀한 형제의 거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반드시 가정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차고 넘쳐야 한다는 이 축복권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을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것, 이것은 저것, 여러분 이렇게 나누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형제의 은밀한 거래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가르쳐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믿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은혜 구원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